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또 국가적으로 코로나 백신 주사를 통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뿌리가 뽑히도록 하는 이러한 일이 시작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지만은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그 해결점도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여리고 성 무너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것이 여호수아 6장을 보더라도 여리고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여리고 성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여리고 성벽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비슷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이제 40년이 지날 무렵에 이제 가나안 입구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구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나안 민족 백성들을 이제 싸움을 통해서 물리치고 점령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오늘이 장면. 그 여리고는 참으로 일찍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이 가서 그 가나안을 보았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평가하였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바로 여리고 가나안 그들과의 싸움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세 글자 이름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 싸움의 대상 그걸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참으로 외부적인 여리고 또 내부적인 여리고 우리가 여리고에 대해서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단순히 지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리치고 싸워야 할 그 악이 바로 우리가 보는 그 세상의 여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는 단순히 세상 밖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며 물리쳐야 할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우리 자아 속에도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가나안 여리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엿새 동안 하루하루 닷새 엿새 계속 돌았지만은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7째 날에 7번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라!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따라 외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7째 날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6장에 14번에 걸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나는데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일치인데 시기적으로 때가 그득히 차는 그 때가 됐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날, 이튿날, 사흘날, 닷새날, 엿새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옵니다. 하루 이틀 닷새 엿새 어찌 보면 구약시대 때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교회를 거쳐서 지난 20세기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 그 안에도 여리고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2011년에 정했는데, 물론 빠른 것은 1, 2월에 응답되는 것도 있겠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때 우리도 우리 밖에 있는 그 여리고, 내 안에 있는 자아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특별히 13절에서 제사장 7명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양강나팔을 불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장한 자들과 후군 군사들은 그 앞에 행진하고 또 그 여호와의 법궤를 따르고 이러한 일을 엿새 동안 반복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7째 날이 됐을 때, 성을 7번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과 동시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외치라. 그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이 외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크게 소리질러 외쳤더니 20절에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엄밀히 세밀하게 분석하며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제사장과 군사들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행진하는 것이 있었고, 이제 뒤이어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마지막 날에 소리를 외치는 이러한 합력이 있었고, 이제 결과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며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족,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야 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연관시켜 보면서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첫째, 제사장과 군사들의 모범. 여기 보면은 그 13절과 16절과 20절에서 7명의 제사장이 각각 하나씩 7개의 양강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13절을 보면서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계속 행진하며
여기 그 13절에는 백성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들, 후군들, 정예 부대가 그 제사장을 따라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내교의 상황을 보면서 아침마다 그저 평균 한 7분쯤 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양강나팔을 불고 기도하며 아뢰옵니다. 목사님 가정, 교육자의 가정을 제외하면은 일반 성도님들, 백성들은 웬만해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이제 서서히 여호수아 지도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라,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엿새 동안은 너희가 외치지 않았지만은 이제 7번째 나팔을 부르고 7째 날에는 외치라.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외치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 전도사님도 여러 번 앞에 준비기도 때 또 금요 기도회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교육자만 앞에서 이렇게 외친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의 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심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이러할진데 그것을 면면히 살펴보면 우리 세상적인 인간적인 두뇌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성벽이 무슨 미사일을 발사해서 핵무기를 터뜨려서 무너질까 말까 할 텐데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이 외치는데 그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특별히 나팔 중에서 여기서는 그 양강나팔을 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자막에 보면은 그 나팔을 부는 그 7명의 제사장들의 그 화면 사진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특별히 무슨 소뿔도 있고 하마뿔도 있고 코끼리 뿔도 있고 여러 뿔이 있는데 여기서 양강나팔, 양의 뿔로 제사장들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소리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큰 소리로 전파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악의 세력은 물리치고 구원 얻을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죄와 사탄의 강력한 세력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소원들을 소리쳐 외칠 때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믿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듯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은 당장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였세 응답이 없을지라도 중도에 포기하면 끝이겠지만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이루지 아니하시려고
여러 번 맹세하여 지키마 하셨던 그 수많은 구약, 신약, 그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단지 그것을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기도가 100% 응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리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은 나에게 그 응답이, 물질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그거는 염려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은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 어떻게 나 사용할까? 그것이 고민되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믿는 이들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나 개인의 기도는 어찌 보면 100%의 응답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교역자님들이 그 기도 제목을 알아서 기도합니다. 더 큰 것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서 쉴 새 없이 기도하십니다. 이 모든 중보의 합력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외친다고 하는 것을 너 여리고 항복하라, 항복하라는 부르짖음이고, 그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가 무너졌다, 들어가서 점령하자, 이미 쓰러졌다, 그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승리했으니 들어가자. 강력한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응답이 돼서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 찾아갈까요? 그 시기와 때를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제사장들의 양강나팔가 올라서 무장한 자들과 후군이 계속 행진하고 법궤를 따랐다고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그 성을 그저 돌았습니다. 돌면서 행진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도대체 합리적인 방법인지 인간의 그 지식과 두뇌로는 깨달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과거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주었던 그 직분을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병신도라 할지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양강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군사의 직분을 가지고
군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에서 그 중직을 맡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직분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평신도들도 이와 같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이 오늘날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팔을 불고 행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그저 하나님께서 문어 내리뜨리시는 그 장면을 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소리만 하나님께 들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제사장들의 양각나팔과 군사들의 행진 그 앞장선 모범에 이어서 백성들이 합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면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합력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 인내하며 참는 그런 훈련이었고,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을 합력하고 공동체에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엿새 동안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 현장, 일터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을 믿는 백성에게 다 차지하게 하고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00%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불신 세계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간 경험하였던 그 외교부 그 소속 직원들을 보면은 모든 그 내각 중에서 퍼센테이지가 5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교부 직원의 특성입니다. 그들은 신앙인이 너무나도 높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하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서울에서도 그 강남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을 보면은 퍼센티지가 5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산골 시골에 잘 못 사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비율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일째 20절에 보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 산이 바다로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 썩고 부패한 교회는 코로나를 통해서 다 물러날, 멸망할, 문이 닫힐 교회는 다 닫혀버리고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교회가 다시 탄생할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 올바른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하는 그런 입체적인 하나님의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소리질러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지어 깡패 세계, 조폭 세계에서 흔히 유행하는 그들의 그 습성을 우리는 신앙에도 또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비겁한 깡패의 접근법. 총을 들고 온갖 고통으로 고문하면서 얼굴에 들이댑니다. 누가 너를 시켰어? 그 사람이 누구야? 고백해. 고백할 때까지 계속 그냥 막 불로 지지고 끝내 고백하지 않으면 그 방아쇠를 당겨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조폭세의 깡패들의 그 비겁한 그 술집.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우리 앞에 총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해. 우리는 그 총대 앞에서 목숨이 아까워서 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외치지 않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죽음 앞에서 총탄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밀, 우리를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절개를,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일곱째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성경의 그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면면이 흐르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승리이고 적그리스도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이 앞에 놓인 죽음 앞에서도 우리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훈련 기간이 바로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였습니다.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의 외침은 이제 때가 참에 일곱째 날에 이겼다, 승리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우리는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환호성, 승리 환호성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참을성 있는 인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내심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하고 맙니다. 단순히 돌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의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 그것은 질서와 완전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증거로서 때가 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탈락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불평해야 한다. 사람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식구와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를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침묵해야 합니다. 짧은 인생, 우리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는 우리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하는데도 힘이 부족합니다. 정말 불평할 것이 있으면 사람 앞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불만을 토로하십시오. 결코 부모와 친구와 환경을 탓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인간들은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래도 여리고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 그래서 그 출발하면서 이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에 부드러워갑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삶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모세 율법서의 저자일지언정 그가 가나안 입구까지는 갔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전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각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하나님과 합력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님과 합력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합력하는 화목,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과 합력한 사람과 하나님과 합력한 그 사람이 만날 때 진정 여기에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 죄와 사탄의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7을 상징하는 그 7일째 때가 참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무너집니까? 그 과정 속에 시편 2편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뭐든지 으뜸이 된 사람들의 그 체험을 공통점을 보게 되면 즐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긴다고 하는 것.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갑니다.